진실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먼저 예물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 269장. 찬송가 제일 있는 십계명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충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6장. 구하시네
기도합니다. 억만제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살 때에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기는 지난 시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죄와 싸우되 승리하게 하시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 온 우주의 백성들을 낱낱이 간섭해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품으신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사는 세상에서 제약들이, 전쟁의 기근이, 칼이, 위험이, 때로는 폭탄이 터지고 이런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고 말씀한 부분도 있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우리는 언제나 양심의 소리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입에 대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언제나 말씀을, 언제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일꾼 삼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고 살피시는 주님, 가정에 출입하는 모든 것들을 낱낱이 간섭해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에 있는 이슬들이, 들에 있는 잡초들이 하늘의 이슬을 먹고 자라듯이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앞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몸소 세우신 성전교회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잭과 콩나무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무엇을 심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돕는 손길, 기도하는 손길, 관심을 갖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한숨 소리가 넘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시고 남북한 7천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남북 통일도 되어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세계를 향해서 손을 벌리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종교심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어디 가든지 적응력 잘하고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며
또 기도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곳마다 성삼위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사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내가 머무는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선 종의 입술도 주장해 주옵소서. 마귀가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330장 찾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 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8절까지 있는 말씀 찾은 줄 알고 교독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하여 이를 갈망하여 서대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바다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상상하게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교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신명기 9장 6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목이 곧은 사람, 목이 곧은 백성. 요새 마침 길거리 가면서 핸드폰 들고 이렇게 하다가 목은 시자가 이렇게 시자가 돼야 이 정상인데 일자가 돼서 일자. 이 곧은 백성. 목 디스크가 다 걸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 많이 쓰면 이렇게 목을 돌리고 이 목이 굳으면 큰일 납니다. 신경이 이렇게 이 뒤로 내려가는데 여기 하나 고장 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아침마다 몇 번씩 돌리는 거 중요한데 이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목이 뻣뻣한 백성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개 숙일 줄 모르고 그냥 뭐 이렇게 목을 쳐드는 그런 것을 이렇게 말해요. 그걸 이제 교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교만한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중 모세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에서 종도를 할 때는 시킨 대로 하면 월급 나오고 밥 나오고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광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광야길이 그냥 빨리 갈 수 있는데 40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엄청 덥고 엄청 밤에는 춥고 고기도 먹고 싶고 그런데 고기도 못 먹고 물도 쓰고 불평이 이제 모세에게 돌을 들려. 모세에게 돌을 든다는 건 결국 모세를 세운 하나님께 돌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세가 이제 그때들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아마 모세가 짜증도 많이 났을 거예요. 우리처럼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9장 13절에 너희들 보니까 목이 곧은 이 교만한 백성들. 아마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세계에서 7번째 뭐 열 몇 번째 지금 잘 사는 나라인데 세계를 향해서 얼마나 손을 펴고 벌렸느냐. 이거 아마 하나님이 책망할 수도 있어요. 먹는 음식 너무 많이 버리고, 그죠? 너무 가속이야. 세계 7번째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 7번째 잘 산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많이 오염시키는 나라. 지구를 오염시키는 나라. 이제 부담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뭐 기후도 오고 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 잘 사는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데 나라가 잠기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가 먼저 잠겨요. 희한하게. 그 나라가 먼저 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제일 먼저 고생을 하겠어요? 어려운 백성들. 아마 이번 정부 끝나기까지 그 자영업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줄도서 날 겁니다. 안 되는데 장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피해가 누가 먼저?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피해가 누구 하냐? 자, 그들은 패역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선지자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굽으로 도망하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권고를 듣지 않았어요. 결국 예굽으로 내려간 자들도 화를 당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은 신천지가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바벨론은 뭐예요? 세상을 바벨론으로, 이방을 바벨론. 우리는 저들하고 달라. 세상 사는 저들이 바벨론이로. 세상을 이야기할 때 세속, 우리를 구속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결국 화를 당합니다. 화를 당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좀 쉬운데 대부분 인간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해요. 반대로 하는 것이 더 쾌락이 있고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 관계도 롯하고 서로 그냥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자하면 내가 오리. 야, 이 누가 조건을 먼저 내? 아브라함이 먼저 조건을 걸었어.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냥 좋은 땅이에요. 소할 땅, 기름진 땅. 욕심으로 딱 차지했는데 그것 때문에 가족이 다 죽어. 물론 이제 뭐 3명 이렇게 왔지요. 살았죠. 그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이 오늘 어떠한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오늘 51절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목이 곱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조상이 누구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교만한 백성. 자, 우리는 서대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한 당시의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목이 곱고 패역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지 한 번쯤 우리가 점검을 해봅시다. 지금 그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가자 지구 전쟁이 났잖아요. 지금 네타냐후가 점수가 얼마나 없냐면 20%. 그러니까 이 사람이 뇌물 많이 받았지, 부인을 통해서 그냥 뭐 우리 디올백 받은 거, 이 사람 부인도 그래요. 이 사람이 하버드대 출신, 네타냐후. 아주 극보수죠. 그러니까 그냥 점수가 없고 그러니까 2판 4판으로 그냥 확 공격을 사람을 저렇게 줍니다. 그 배우에는 또 미국이 있고 참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맞아서 하나님 그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지금 그 옆에 있네. 자는 이제 레바논 건들지 이란, 이라크 건드리면 저기 뭐 그냥 잘못하면, 물론 거기 뭐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를 참고를 할 뿐이지,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할지 3차, 4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위험한 데 있다. 자, 서대반이가 설교했을 때도 여기 자, 두 종류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 것 하고 사전전 2장에서 막 회개하고 다 니꺼내꺼 내놓고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찔려서 설교를 들었고 찔려가지고 뭐예요? 일을 갈아서 일을. 그거 있잖아요. 54절에 설교 듣고 일을 갈아서 돌을 들었어요. 목이 고는 백성은 그래. 똑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야, 우리가 저 말씀이 맞아, 회개해야지, 목사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 말씀은 살아, 이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목사님은 다 저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곧 목이 고는 백성은 어떤가? 저처럼 의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 속는 사람은 정말 쏙을 그만 들어요. 거기만 길을 딱 내놓고 다른 데는 길을 닫아요. 희한하죠? 요새 유튜브가 그렇잖아요. 제 제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지금 몇 년 전에 분명히 자기는 될 거라는 거야. 거기 가서 그냥 이제 식당을 여는데 보조금 4천만 원 이렇게. 다른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서 다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 말은 안 듣고 그냥 자기는 하면 될 거라고 했는데 몇 년 지나면서 4천만 원 탁 깎고.
어마어마한 지나면서 그분은 등록금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사채받은 등록금을 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도 그 집 가서 국수도 얻어먹고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 사모님 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됐지.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된다고. 자, 스데반은 자기 말을 듣고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말은 택한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아,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택한 백성인데도 믿음이 약한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할례 없는 자들아,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 같았는데 코로나 오고 나서 지금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어렵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한국 교회에서 기 안 죽이려고 자꾸 요새는 해보겠다. 내가 볼 때는 한 글자에 뻥. 저런 것들이 앞으로 옵니다. 더. 그럼 그때도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을 때 남아있는, 물론 거기 떠났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이런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만큼 걸러지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걸러져요. 용암에 쇠붙이 들어갈 때 이 불순물이 자꾸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값어치를 더 올립니다. 실제 한국에 뭐 25%가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25% 많아요. 실제 하나님 입장에 10%만 돼도 10%. 올바른 사람은 10%만 돼도 한국 바뀝니다. 근데 어중에 떠중이들이 많았고 지가 큰 교회에 나간다고 쌓고 이러면은 그거는 힘없어요. 그거는 5천만 원에 내서 5천만 다 믿어도 힘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참 믿는 자가 몇 명 안 돼도 거기 힘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원리 때문에. 이 스데반 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보통 설교할 때 그냥 그렇게 한 달러 들면 그냥 아부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를 약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강하게 안 하고 부드럽게. 할례 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거 그냥 믿음 없는 사람한테 믿음 없다고 그러면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화를 내.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위치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의인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이 있죠. 숱하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회개한 경우에는 매우 적어요. 회개한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니느웨 백성들, 요나 선지자가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뭐 어디 쪽이에요? 서페인 이쪽이잖아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시금을 전폐하고 회개하고 뭐 짐승도 다 회개했잖아요. 굶는 거죠. 이렇게 검시하면서 회개.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한 경우 유명한 사람이 다윗 왕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로 이야기하니까 그놈이 누구냐고 딱 이야기를 하다가 아마 보통 왕 같으면 나단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사울 왕은 선지자를 많이 죽였거든요. 아까 예배 전에 우리인하고 히틀러가 3천만 명을 죽였어. 3천만 명.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독재자들이 있어요. 독재자들은 독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예요. 가보면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근방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도 볼 수 있고 노예총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은 권력을 딱 잡으면 안장을 하나 돌리면은 그때부터 막 실력 형성을 해요. 미리 교육 안 받으면 그래요. 그렇게 해도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배운 적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자,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 이야기 들은 다윗은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노년의 생활을 보면은 이 다윗이 얼마나 변하는가 성경에서도 알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보냈잖아요. 다윗은 부인이 8명이에요. 왜 8명인지 알아요? 탈무드에 그런 게 나와요. 왕은 8명까지 부인을 거느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탈무드는 성경의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회개하기보다는 선지자를 박해하거나 선지자를 죽입니다. 나를 지적하는 사람을 죽여버려요. 말 안 들어요.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1517년이죠.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전에 95개의 주 방화문을 루트가 세웠죠. 루트가 신부잖아 이때까지. 루트 그 안에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내부자 고발하고 밑에요. 하는 거 보니까 이야, 너무 썩었어. 이 교권주의 한번 잡으면 그냥 놓치지 않는 교권주의.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황청이 빨리 없어져야 돼. 우리도 뭐 총회 노예 이 다 교권주의.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거든요. 그 맹목적인 교리를 무기로 숱한 사람을 오게 가지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싸운 것이 30년 전쟁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인터넷에 찾아봐요. 30년 전쟁. 3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독일에서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810만 명이 죽었어요. 개신교하고 캐톨릭하고 싸워서 전쟁이나 30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기독교 역사를 아는 사람, 기독교, 천주교, 종교 그러면 피에 피.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을. 실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칼빈도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칼빈주의 목사가 뭐 그렇게 역사적으로 맞잖아요. 맞아요. 자기하고 반대되는 사람은 다. 그 죽는 사람은 이제 엑스트라야. 죽이는 사람은 주인공. 이렇게 나온 거야. 교리를 약간만 삐뚤면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거야. 그런 거 참 비참하다. 어쨌든 이 교만한 자는 의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에 이릅니다. 보통 우리 자녀들로 부모님의 말을 안 듣잖아요. 안 듣다가 자기가 부모 되고 아들 때만 깨닫는데 이미 부모는 안 계시잖아요. 많이 알고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도 내 소원으로, 내 방법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이렇게 살 수 있잖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잠을 살잖아. 그렇잖아. 이렇게 특별히 조금 믿었던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된통이 한번 세게 맞으면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때리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잘못 된 길로 갈 때는 좀 때려주세요. 세게 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런 기도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내가 가는데 정말 좀 아프지만은 아픈 부분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높은 자로 올라가면 객관성이 떨어진대요. 이 사회적인 판단이 떨어지고 그냥 지금만 보인대. 그러니까 그냥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옆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걸어주는 사람은 옆에 두질 않아요. 뭘 놓쳐 떼줘야죠. 그런 가운데 했던 사람이 옛날에 이승만이죠. 쌀 한 가마를 빠르도 모르고 다 그냥 밑에서 다 그냥 그 밑에 놈들이 나쁜 놈이기도 하고 본인이 더 나쁘지 본인. 자,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하나님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515장 찬송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기독 교육을 받았던 니체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죽었다고 외친 근본적인 이유는 당시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거기 보면은 실제 하나님이 죽었다 이 말을 했지만 니 보니까 나도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에 뭐 몇천만 몇 분이 예수도 이렇게 사회에 이렇게 이러잖아요. 더 빨라지지. 1900년대 훨씬 나았어요. 그때는 뭐 0.몇 %도 안 됐어요. 정말 그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사람이 막 지금은 어중이 떠중이 막 목사 가운데도 뭐 어중이 떠중이 많잖아요. 직업적으로 그냥 하나 이거 스펙으로 그냥 뭐 운전면허까지 따갖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게 어디 갖고는 목사라고 이야기를 해죠. 요새 패널들도 많아요. 목사 굉장히 많잖아요. 자, 그래서
간디도 그런 얘기죠. 영국에서 공부한 간디가 나는 예수님은 너무 좋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에요? 예수쟁이는 싫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 싫어. 그 사람들 때문에 나는 못 나가. 영국에서 공부한 간디가 영국의 정말 그 기독교인들이 정말 무슨 얼굴을 부리고 나도 인도 가서 예수 믿을란다. 그래서 믿었다면 인도의 12억 2, 3석이 간디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지도자 하나가 그만큼 중요해요. 자, 오늘날 세계의 모든 종교적 가르침을 통합하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어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새로운 운동이 엄격한 의미로 일어난다 하지만은 종교가 그것의 생명력이 있느냐? 없어요. 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변화를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력을 상실해요. 아무리 외쳐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에 본의 열매가 없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봐. 오늘 이렇게 많이 차 안에서 보니까 평소에 아는 사람이에요. 저분이 평소에는 그냥 인사도 잘하고 뭐 이러더니 횡단보도 그냥 휙 지나가요. 아니, 그분은 난 모르지. 나는 차에서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야. 앞에서는 인사를 잘하고 훌륭하다 그러고 그런데 그거 하나 딱 보니까 벌써, 왜냐면 아무도 안 봤잖아. 누가 봤어요? 하나님도 보고 나는 차 안에서 유심히 그분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자예요. 믿는다고 성경 찬송 갖고 가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쭉쟁이든지. 자, 그래요. 판단해서 오늘 우리가 그들이 판단하고 보고 이렇게 자기들은 안 나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는 거라는 걸 다 이렇게 끓어 있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가정에서 많이 싸움도 안 하고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더 싸우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뭘 한다고 그러면은 안 니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가정에서 더 어렵고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더 어려워요. 자, 특히 기독교 서구 사회에서 생명력을 잃어버렸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구 사회 지금 어디에요?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들고 아시아로 가려고 딱 하니까 이탈리아 쪽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막 예언해서 보니까 거기 복음 줄기가 거리 난 거잖아요. 로마로 가, 로마. 그래도 유럽이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잘 살고 하는데 제일 타락을 많이 하는 데가 유럽 쪽이에요. 뭐 중국, 미국 이런 데는 그 다음에 한 거고 유럽은 뭘로 타락했냐면은 이제는 뭐 동성애 이런 걸로 아주 뭐 그냥 안락사 이런 걸로 막 타락했는데, 자, 미래학자인 오스 구니스라는 사람은 제3의 종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생명을 잃었음은 지적하면서 초대교회와 같은 영성 각성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3의 아까도 내가 말했죠. 종교교회 간 지가 원래 507년째나 507년. 루트가 종교교회하고 난 507년째. 지금 대한민국 세계교회가 괜찮은가? 어렵죠. 어려워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쭉정이가 너무 가짜가 너무 힘이 없어요. 모이기는 주일날 모이기는 하는데, 자, 우리가 1년에 야구장에 나가면 6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주 모이는 것이 600만 명이 더 되잖아요. 매주 모이는 거 다 숫자를 치면 우리도 지금 여기 30명은 안 되지만 이렇게 숫자가 있잖아요. 매주 모이는. 그런데 사회를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왜 모여? 뭐한테 모여? 체육관에서 모이는 그 사람들, 또 우리 어제 불꽃 축제에 모이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데 또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뭔가 모르게 밝게 빛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럼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죠. 뭐 모르는 거예요? 왜 뭐예요? 차라리 미국처럼 그냥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도 평소에 그냥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이게 낫잖아. 우리처럼 그냥 뭐 매주 모이는데 사회에서 변화는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그래서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너희들 힘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찔리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는 우리가 어찌할꼬 스데반에 대답을 해줘요. 아니 베드로가 대답을 해줘요.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청중도 달랐지만 그들이 보는 견해가 달랐어요. 베드로 설교도 우리가 조금 회개하고 성령 받고 제사 받고 이렇게 해라 그러다 막 팔아서 다 내놓다가 사도행전 5장에 가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은혜를 받아서 팔았다가 베드로 이 다냐 하니까 숨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찔렸는데 이를 갈았어요. 돌을 들었어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세 번째로 폭력 행사를 했다. 폭력을 행사했다. 아까 반디 얘기했잖아요. 비폭력.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얘기해줄게요. 참 맨몸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도 사람이 많이 죽였어요. 아마 우리나라가 롤모델 되는 그런 이제 독립하는 나라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중국도 그래야 돼요. 중국도 54개 부족이 다 이렇게 갈라져야 돼요. 그래야 힘을 씁니다. 지금 같이 그냥 뭐 총으로 쏘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다 감금시키고 이것이 약하지만은 이게 선거예요. 같이 총으로만 맞아주고 성경도 말했잖아요. 검으로 시하냐는 검으로만.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 독일의 보네프 목사. 그 나치 정부에서 39살에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보네프 가정이 대단한 가정입니다. 아버지도 교수예요. 대단한 가정이더라고요. 요새 그 책을 읽고 있어요. 보네프 1등. 폭력은 절대자의 이해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적대자를 굴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다고 루터킹 목사가 말해요. 이 폭력은 어떤 일에서 폭력이 안 돼요. 심지어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남자들은 여장을 때리고 부모는 자녀를 때리고 요새는 자녀들도 때리면 자녀들이 고발합니다. 그러면 부모 구속돼요. 때리면 그만큼 무서워요.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사형이 없는 나라라고 세계에서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헌법에는 아직도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 바꾸자고 1987에 만든 헌법이 지금도 쓰다 보니까 이제 바꾸자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죠. 막 이해 타산 때문에 막 어려워요. 자,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예수님의 평범한 진리. 마태복음 26장 52절. 더 이상 오늘날의 세대에서 이것은 설득력을 상실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폭력을 예사로 일삼았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 그 결과 하나님의 물심판을 받았습니다. 폭력에 의해서 일어난 정권이 폭력에 의해서 망가지는 것이 역사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처럼 폭력 그 자체는 결코 합리화가 안 됩니다. 군대도 왜 군대가 앞으로 없어지겠죠. 병장 월급을 200만 원씩 이렇게 주면 없어져요. 이제는 앞으로 지급군을 받고 왜냐면 로봇이 이제 전쟁 잘할 거예요. 로봇이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잘하고요. 걔도 훨씬 잘해요. 월급 많이 주고 지급으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에이 북한이 있는데 북한보다 훨씬 무기가 뛰어납니다. 뛰어나요. 저들 미사일이 있는데 핵무기 있는데 그것은 쏘면 다 죽어요. 자기도 죽는 줄 알아. 그거 쏠 때 아마 이 백두산이 그냥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죽을 수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폭력은 안 된다. 서대반의 설교를 들은 청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격분주의자들도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신들의 패역함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에 패역해도 우리 자신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노아처럼 그렇게 삽니다. 저기로 갑니다. 노아 가족만 반대로 갑니다. 그래 돼. 우리는 좁은 길 가는 사람, 넓은 길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물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와 같이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은 나와 여러분들도 저 물줄기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밖을 회개해야지, 돌아와야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사실, 로마서 2장 4절, 이것을 망각하고 계속 편인적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못 이루거든. 백성 꺾어버려요. 목을 꺾어. 구약에서 목을 꺾었어. 뭘?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환난, 핍박, 공고를 통해서, 또 외부 적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나가기를 원한다면은 좀 나에게 손해가 오고 어림이 와도 그 길을 가야 돼. 우리들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선배들이 가는 그 길, 내 마음대로 가지 말고,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또 이 서대방 같은 훌륭한 멸류관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서대방 같은 그런 분이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기나가다. 내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됐다고 너무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망하지 않고 쭉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과 본문을 통해서도 깨닫고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땅에는 나를 포함해서 교만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지,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그들은 의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폭력을 행하며 결국 자기 중심으로 가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돌아섰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자루나 오르나 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펴대서만 담박지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복되게 하옵소서. 또 오는 일주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사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장 찬양.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교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은 이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의 앞날 위에 자손 천대만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지구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은 2024년 성령의 표현은 세상 빛과 소금으로 각 가정의 평안과 강건함을 위해서 군복무 우리 군용 청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 10장까지 읽습니다. 오늘 선교 우리가 이종욱 사모님과 제과 콩나무 사역으로 24일 화요일부터 10월 12일 토요일까지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발대가 지난 3일 또 이렇게 가셔서 또 한 분은 또 돌아오시고 두 분은 이제 올 때 같이 오고 그런 모양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8일은 그 예양교회에서 부천도의 가을노예가 정기노예죠. 가을노예가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10월 12일까지는 도서관은 휴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칩니다.